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인사할까?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기대합시다. 우리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행위가 기대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오늘 이왕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 앞에 우리 집중하십시다. 듣고 가시고 깨닫고 가시고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거룩한 시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여자들이 발견하기 전에 처음 여자들이 발견한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이어론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가 이제 딸이 이제 목사고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소천하셨죠. 젊은 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어찌됐건 그 딸이 계속해서 전도를 해도 한국의 지성인의 대표이자 지성의 상징이었던 이어론 교수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믿고 싶었답니다. 지금의 이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남은 여생을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겠노라 선포하시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시고 아무튼 그런 그분이 예수를 믿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는 부활을 못 믿겠다 말씀했어요. 되게 솔직한 거죠. 뭐 좋은데 신이 있는 것도 좀 알 것 같고 공부해 보니 내가 나름의 지식의 정점에 나름 서신 분이죠. 그리고 공부해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겠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거죠. 사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떤 기독교의 믿음은 사실 근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니 본인이 이제 기독교인으로 딸이 그렇게 예수해도 예수님께 가지 못했던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 우리 인생은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은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늘 개념으로만 알고 있어서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개념은 능력이 없어요. 개념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개념으로 우리 인생이 변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흡연하던 분들이 갑자기 담배를 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평생 못 끊던 담배를 갑자기 끊어요. 이 담배를 끊게 되는 계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의사 선생님의 어떤 사용 선고 같은 말, 자기 건강의 이상 징후가 경험되어질 때예요. 말로 개념으로 알 때는 이렇게 뭐 못 끊습니다. 등소평이 애연가였다며요. 하루에 5갑씩 폈는데 94세를 살았습니다. 뭐 이런 거 기억하고 담배 펴도 오래 살지 않냐. 뭐 이런 생각하고 하면서 개념으로는 담배가 몸에 좋은 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지만 계속 태우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게 끊어지냐면 담배 피다 죽을 수 있구나라는 것이 삶에 부딪힐 때 그때 끊어집니다. 사실 아쉬운 거지만 이게 미련한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이게 폐가 반쯤 뭐 잘라지고 진짜 뭐 이러다 큰일 나겠다라는 위협이 오면 끊어요. 한 방에 끊어냅니다. 참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이 개념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개념을 알고 있어도 결국 내가 살아왔던 습관, 생각들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와 예물을 훈련하라고 하신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어요. 네가 너네 인생을 너의 삶을 그냥 개념으로 내가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헌금해야지 이런 거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철저히 훈련하여 너의 삶의 것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면 인생 뒤집어집니다. 똑바로 이전처럼 어제처럼 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 12제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하나 팔아먹고 죽고 11제자가 다 흩어졌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 이들이 다 회복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그것이 개념으로만 자리 잡혀 있다면 오늘부터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참 쓸데없는 일을 하신 것 같은 일이 오늘 제목이에요. 한번 오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기신 이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의 돌을 옮겨서 무덤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예수님께 향품을 가지고 간 여자들이 돌문을 옮긴 게 아니에요. 갔더니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장 먼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념하러,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돌문이 열려져 있었고 그 안에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열고 나오신 걸 의미해요. 뭐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오시려면 문을 열고 나와야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도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에 대한 증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몸과 좀 달라요. 그 증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몇 구절만, 한 두 구절만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6절로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세마포로 시신을 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어디 뭐 개줄에 묶여있던 게 아니라 세마포 옷에 이렇게 매여 있으니까 매어인 채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풀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거죠. 근데 쌌던 대로 놓여 있대요. 쌌던 대로. 여러분, 쌌던 대로 놓여 있을 수 없죠. 사람 육신이 쌓여 있던 곳에서 나오려면 풀고 나와야죠. 근데 베드로가 본 증언이 뭡니까? 쌌던 대로 있더랍니다. 이럴 수 없죠. 뭐 그뿐만 아니라 뭐 몇 군데 있지만 20장 26절도 한번 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안에서 다 걸어 잠궜어요. 문들을 닫아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시공을 초월하실 수 있는 육신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도마가 옆구리에도 손을, 구멍난 손에도 손을 대보며 옆구리에 손을 대보며 만질 수 있었고 또 심지어 함께 식사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지녀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육신은 그 이전의 육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세요. 분명히 사방이 막혀 있는데 그 중간에 존재하실 수 있으셨고, 그렇다는 얘기는 시공을 초월했다는 얘기죠. 공간을 초월하여 움직이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시간을 초월하면 그와 같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를 다 잠궈놨는데 이 공간 안에 계속 계실 수 있는 건 이 건물이 지어지시기 전부터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했다는 표현이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굳이 무덤의 돌을 열고 나오시지 않아도 됐던 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열어 젖히셨어요. 예수님이 하실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오시기 위해 여신 거라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도리어 열지 않고 나와야 신기하죠. 마술쇼도 그렇잖아요. 그죠? 앞은 있는데 뒤가 없는데 막 나와 있잖아요. 뭐가 이게 나오는 데가 없는데 막 갑자기 비둘기가 나오잖아요. 뭐 이래야 신기하죠. 이래야 소문도 빨리 퍼지고 우와 그냥 갑자기 증발해서 나오셨어. 뭐 이래야 그죠? 예수님이 문을 열어놓고 나오십니다.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매장 문화는 굴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돌로 그 굴을 막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매장 문화죠. 그 돌을 여는 경우는 이제 막벨라 굴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합장을 할 때나 뭐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늦게 돌아가시면 같이 이제 그 굴에 안치할 때나 열지 그 굴은 열지 않습니다. 그게 일단 문화였고 연다 한들 그 안에는 사망, 시체의 썩음,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만 있는 곳이에요. 그게 무덤의 무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어 젖히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 돌문과 같은 이건 어쩔 수 없다라는 완벽한 절망의 상황이나 마음이나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왜 인생이 뒤집어지냐면 내 인생의 사망의 권세가 쫓겨나가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돌덩어리들이 예수 안에 가벼워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오늘 우리가 핑핑 놀아도 돈이 생기고 내 맘대로 살아도 뭐가 잘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는 살 일을 해야, 살 걸 살아야 되고 할 일을 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 인생에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 쉼과 안식이 예수께로 나와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울 때 시작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그분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무덤의 문을 열어 젖히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 앞에 여러분, 나를 누르고 있는 돌을 묵상하지 마시고, 이 돌은 우리의 힘으로 열 수 없습니다. 연다 한들 그 안에 사망의 권세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인간은 그런 문제를 늘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온 문제를 내 힘으로 다 해결해 오셨습니까? 여러분, 아직 충분한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열어 젖히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사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나 사셔야 돼요.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내가 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못 여는 문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 문 앞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는 오늘 열어 젖힐 수 없는 문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내 욕심과 탐심의 어떤 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나야 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모든 은혜, 천국과 같은 약속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앞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실 거예요. 주님 앞에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분의 성품을 믿고 배우며 기다림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닫힌 문을 열어 젖히실 것을 믿고 그분을 구하십시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돌문을 굴려 열고 나오신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가 열 거야. 네가 연다 한들 아무 의미 없는 사망의 권세가 가득하고 시신이 썩어 벌레 먹고 있는 그 더럽고 추잡한 냄새가 가득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니? 괜찮아, 내가 썩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돌을 열어 젖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개념으로 지나지 마시고 그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십시오. 언제까지 나의 지혜로 사시겠습니까? 혹시 장판교에선 장비 이야기 아십니까? 장비 장판교 아시죠? 맞나? 요비가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조조의 위협으로부터 도주할 때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가니까 군사의 이동 속도보다 느리죠. 그때 장비가 자기가 맡겠다고 장판교에 혼자 섭니다. 그래서 뒤에서 막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군사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매복한 척하고 장판교에서 장비가 건너오라고 해요. 그랬더니 조조가 뒤에 이제 매복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서 퇴각을 합니다. 아주 다행이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갈량이 칭찬합니다. 야, 네가 머리도 쓸 줄 아는구나. 네가 뒤에서 막 매복한 척도 하고 대단하다. 그리고 장비가 또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장판교도 다 부서뜨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제갈량이 그럽니다. 그럼 그렇지, 네가 그럽니다. 네가 다리를 부수면 그게 다 굴한 게 들키잖아. 매복한 군사가 있다고 했으면 다리를 내비둬야 안 건너오지. 그 다리 부수면 금방 만들고 다시 쫓아오지.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 이야기가 뭐 유명한 이야기지만 사실 뭐 제갈량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생각이 깊은 책사죠. 책사의 눈에 어떤 무식한 장수의 지혜는 우스운 거예요. 자기 딴에 이것이 칭찬받은 일이라 말하며 장평고를 부수고 왔음을 자랑했지만 책사의 눈에는 그럼 그렇지 니 대가리가 거기서 거기지 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갭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갭은 얼마나 클까요?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부활의 신비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시는 안 할 겁니다. 저 이런 얘기 성도님들 진짜 많이 듣습니다. 다시는 안 할 겁니다. 하잖아요. 다시는 안 할 겁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합니다. 99.9999%입니다. 왜냐면 인간은 그래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다시 내가 또 이 일을 멈출 수 없음을 깨닫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드셔야죠. 이게 그리스도인은 예수로 사는 자는 나의 결의와 나의 결단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나의 결의와 결단을 무시하는 게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이지만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붙들겠다는 겁니다. 오늘 잘 살았냐 잘못 살았느냐의 핵심의 가치엔 오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냐 동행하지 않느냐에 있지. 오늘 내가 뭘 가졌냐 없었냐로 있냐 없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 앞에 왜 속수무책으로 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간구하십시오. 쉼없이 기도하십시오. 그 자녀 앞에 예수로 사는 삶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분명히 일하십니다. 저희 아내가 요즘에 이게 운동을 같이 해요. 이렇게 걷는 거. 배수지 씨네를 갔다 옵니다. 혹시 배수지 씨 아세요? 배수지. 죄송합니다. 저기 저 산 위에 배수지 있어요. 이게 상수도. 어제 저희 아이들한테 배수지 씨네 갔다 오자 그럽니다. 수지 누나가 데이야 널 불러 뭐 이러면 저희 아내하고 거기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5분 요약 설교를 이렇게 주일 예배를 요약해서 아내 이게 촬영을 하죠. 그럼 이제 친구들이 작업을 해서 아내한테 보내주면 아내가 그걸 매일 보냅니다. 일일이 보내요. 안 오신 분들이 일일이 보냅니다. 특별히 이제 청년들은 늘 안 오잖아요. 그죠? 내 보내며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이 짓거리를 해야 되나? 거기 보면 이제 일이 뜨잖아요. 일 카톡 이게 사라지지도 않아요. 다음 주에 또 보내는데 지난주에 보낸 것도 아직도 일이 있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니 지치죠. 그래서 아내한테 그럽니다. 찍는 나도 있으니까 너보다 더 또라이도 있으니까 그냥 해. 10년째 이 짓거리 하는 나도 있잖아. 해. 그거 생각하면 지치지. 그냥 해. 근데 너무 지치더래요. 마음이. 근데 그 지쳐서 이제 막 이걸 막 하는 게 너무 힘든 그때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청년 하나가 감사합니다 사모님 하고 답이 오더래요.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번 찾아뵐게요. 조만간 안 옵니다. 오랜 뒤에 오겠죠. 올 거는 믿고 기다립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결정과 결의로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이어트도 못하는데 그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 하나 할까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과 만남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낳고 아브라함 행복했을까요? 그때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래도 80세 후반에 아들 하나 낳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막 신나하는데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라와 하갈이 세력 다툼을 하고 이러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 상황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꿨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란 뜻이 한번 말씀 봅시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이름을 줄 때 이만큼만 살면 충분하지라는 어떤 소망을 담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람으로 지을 때 넌 이만큼만 살면 된 거야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아버지 정도로 해석하면 맞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목표는 사실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만 되면 되지. 근데 아브람이 됩니까? 안 됩니다. 존귀한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지금 내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데. 존귀한 아버지도 물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편법을 쓰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나의 지혜로 하갈을 내 아내로 들여 첩으로 들여 아이를 낳아서 행복해질 줄 알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을 줄 알고 나의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지혜가 지금도 전쟁의 단초가 됩니다. 지금도 2023년에도 그 인간의 지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지혜라고 했던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하마스잖아요. 그죠?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물론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싸움이지만 여러분이 마음 아픈 일이 지금까지 이어져 최악의 결정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결정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결정이라고 해도 전혀 무색하지 않습니다. 그 최악의 결정을 최고의 결정인 줄 알고 한 거예요. 너무 신나게.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람이면 충분합니다를 외쳤던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네가 생각할 때 너의 인생이 아브람 되면 성공한 것 같지? 아니야, 나는 너를 아브라함으로 삼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국의 아비인 거예요.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을 사모해야 돼요. 오늘 무덤의 문을 열어젖히는 쓸데없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너의 인생을 짓누르는 사망의 권세의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의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내가 열어젖히고 해결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해줄 거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은퇴가 아름답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은퇴가 추잡스러운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의 은퇴는 죽음입니다. 맞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자는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도 아름답게 갑니다. 그래서 은퇴가 아름다워. 인생의 여정의 끝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로 사망과 대면하여 승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명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이 되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람 아니에요. 그것도 좋아 보이죠. 세상이 말하는 아브람, 내 아버지가 말하는 아브람, 육신의 아버지가 말하는 아브람, 그거 좋아 보이죠. 아니 하나님 눈엔 너무 우스운가? 아니야, 너는 아브라함이지. 열국의 아비야. 존귀한 자를 뛰어넘어 열국의 아비로 내가 세울 거야 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은 지금 지구상의 인구의 대부분입니다. 절반 이상이에요.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의 아브라함의 기조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존경하고요, 유대교도 아브라함을 존경하고요, 기독교도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이 진짜 삼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함께함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하나 결정하십시오. 주님 나 예수로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 안에 살기 원합니다. 주 예수로 승리하기